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우리의 완전한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구라도 어떻게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파혼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곧 신 또는 숭배를 받는 것 모든 위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신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파혼이란 단어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파혼은 헬라어로는 아포스타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한번 나오고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날 때부터 부모님 영향으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좀 해결될까, 또 병 고침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그 목적, 소망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편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 3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7절과 12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오리라, 내가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서 성경은 끝나면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 받았으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었어도 관계없어요. 그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무덤에서부터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이제 위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고, 살았을 때는 뒤따라 올라갈 것이니까. 성경에서 인정하는 행복은, 복이라는 단어는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은요, 주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이제 다른 단어인데요. 구약과 신약인 히브리어 헬라어가 각각 다른 단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일반적인 복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세상이 형통하게 되는 복, 그것이고요. 다른 복이 있다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그 복은 아슈레이라는 복인데요. 그건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직선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2점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죠?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속에 여러 가지 담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직선의 복이라는 것은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끝까지 가는 복,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도 다 그 복입니다. 그 마카리오스라는 그 복은요, 전부가 다 그 복. 그러니까 그 복은 언제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형통케 하는 복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복, 그것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죠? 따로따로 각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시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함께 그분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때 결혼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 함께 가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걱정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나고 핍박이 나서 이제 막 죽는 사건이 벌어지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무슨 말일까요? 그때는 후 3년 반이 시작됐다는 그 얘기인데, 3년 반, 길어야 3년 반 되면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죽어도 다시 살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어떤 계획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항상 기억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을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예수 믿어서 복받고 사는 건 어떤 삶일까요?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그것을 넉넉히 감사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면,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딜 가다가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아주 지저분한 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강을 만났을 때 강물이 넘쳐가지고 거의 배를 타고 건너가면요. 그건 밑에 속에 있는 거 문제가 없거든요. 똑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과연 어떻게 가느냐 또 무엇을 보고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행복이죠. 사실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뭘까요? 그건 하나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그의 신부인 교회와 결혼한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성경 전체의 진리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서 한 몸 된다는 건 뭐죠?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자는 누굴까요? 그의 아내는 누굴까요?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밀인지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카피해 놓고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것은 메가라는 말을 써요.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큰 비밀인지, 다시 말하면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라는 뜻입니다.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미스테리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셋째 하늘에 가서 비밀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를 보내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고, 그의 아내와 결혼한다는 것은 교회와 결혼한다는, 이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성경에서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그 결혼의 얘기는 에베소서에서 풀어주고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할 일이 있어갖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재림하실 때는 그의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를 필요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결혼 상대자를 준비하러 오신 것입니다. 결혼 상대자인 교회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날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분은 피를 흘리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별명이 어린 양이에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가보면요. 예수님이란 말은 몇 번 안 나와요.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수란 말은요. 주로 뭐로 나오죠?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 27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그분의 별명은 어린 양인데 왜 어린 양이 됐냐면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줄여가지고 편의상 어린 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날은 바로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대가를 치르고 교회를 얻으시는, 그죠? 근데 교회를 얻으시는 절차가 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사도들과만 만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복음 전하러 오셨다면 그 40일 동안은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잖아요. 좀 더 많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뭐 한국 땅에도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신 적이 없어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만 만나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내주셔서 그 교회를 반죽해서 만드는, 그분의 몸을 만드는 그것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바로 이 성경 전체는 어린 양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신부, 이제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이 거기 준비됐다는 설명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는 건 대부분 알아요. 근데 그의 아내가 누구라는 것은 참 우리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은 각자가 예수님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거든요. 한 아내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때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족보 가운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아들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란 사람은요, 족장시대의 유일한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부인을 여러 건 잃었는데 이삭은 부인을 하나밖에,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아도 기도해서 애를 갖겠잖아요. 그런 사람 성경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부인이 애를 못 낳는데 다른 아내 구해서 애를 낳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예요. 그죠? 왜냐면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지면 안 되니까. 리브가는요,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삭이 바로 예수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아내를 선택한다면 다른 데 눈길을 팔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죠? 우리가 눈길을 파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오늘 제목처럼 파혼하는 거는요, 예수님 파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파혼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마디로 신분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 또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 신분, 예수님의 형제, 이런 신분이 있지만은 가장 확실하고 아주 특별한 신분은 약혼녀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할 상대의 약혼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인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열심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여러 처녀 아니에요. 한 처녀로 해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성경을 기록한 자다, 뭐라고 여러 가지로 사도를 쓸 수 있지만은 사도의 신분을 간단히 말하면 중매쟁이에요. 그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중매할 필요에 의해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사도의 권능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하지만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매쟁이는 따로 있어요. 이미 12사도를 통해서 바로 중매책이 바로 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중매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혼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결혼할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약혼녀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준비하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나만 준비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몸에 손, 발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눈이 이상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결혼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손톱이 잘못돼도 그렇고 또 내장이 잘못돼도 그렇고 이 모든 지체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고 그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우리의 완전한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우리가 쓸 때는요, 하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치면 손, 발, 다리, 내장, 위장, 뭐 혈압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흠이 없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완전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그냥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런 모임은요, 보통 모임은 시나고게라는 말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거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모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모일 때는 거기는요, 에피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다. 그때 그 모이기라는 것은 잘 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그 완전한 모임. 이 완전한 모임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자가 새기면 안 되니까 주님 결혼식 때까지 우리는 그런 모임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지 말자는 그런 뜻이지, 예수님 올 때마다 예배 잘 참석하고 잘 모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똑같은 단어 에피 시나고게, 그 단어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아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흠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전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형제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과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예수 믿을 때마다 믿는 것이 막연할 때가 있어요. 세상 일이 좀 잘 안 되고 힘들면 이거 우리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요. 심지어는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을 하지? 왜 목사님이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 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은 이 주일날 썬데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른다고 해갖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영어로나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줘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죠?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기도 합니다. 또 이 말로나 이 말씀 로고스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도 있죠. 그리고 편지는 사도들의 편지 신약 성경이 부분적으로 완성되고 있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점점 세상이 이상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 신앙이 제자리에 잡혀가고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니면서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수를 잘 믿어도 이거 별거 아니네. 아, 이거 참 그러니까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파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누구라도 어떻게 해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파혼하는 일이 있고 여기 이제 배도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혼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건데 우린 결혼 안 했으니 약혼만 했으니까 파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결혼을 전제로 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이 안 된다는 것은 세상살이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죠? 헐라면. 근데 안 하는 거 좋으면 하지 말고 헐라면 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살라고 하면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살기 싫다 그러면 그냥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결혼 안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결혼은 결국 뭘까요? 예수님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그걸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한번 연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이 우리 아내를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남편 사랑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참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다 더 사랑해 주겠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무슨 우린 결혼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결혼관계를 미리 맛보고 준비하라고 해서 결혼제도를 주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서 번성해서 하나님 자녀가 많아지게 하라는 그런 뜻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성경에서 결혼은 결국은 예수님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상대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가 돼야 되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래야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이라는 단어는요,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 홀로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고 전체라는 뜻이에요. 100%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클레로스라는 단어는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도 빠짐없이 만약에 이 컵이 떨어뜨려서 깨졌습니다. 컵을 복원하려면요, 이 모든 조각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몸을 이루려면 모든 지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근데 흠없게, 거룩하게, 그런 상태가 돼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한번 심판을 받아요. 점검받는 게 있단 말입니다. 결혼식 바로 전에 한번 신부가 제대로 된 날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 올라갑니다.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때 우리라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빠짐없이 바로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몸이라는 건 단수거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선한 역할을 했느냐 악한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걸 누가 하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인자가 내가 이제 다시 올 텐데 바로 그때는 너희가 사도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중매쟁이잖아요. 중매쟁이가 이제 결혼식 날에 와서 그 사람이 당사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확인 못 하잖아요. 중매한 사람이 확인해야지. 괜히 딴 사람이 와서 비슷하게 아주 결혼식 올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면 기름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그거 심판하는 거는요, 예수님은 사도들한테 맡기셨어요. 중매쟁이에게 맡겨서 그걸 심판해서, 기름이 있으면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고, 그것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3절에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는 참 가끔씩 오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걸 우리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여기서 활동해요. 천국 안에서 활동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알곡을 뿌렸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가라지가 났어. 누가 뿌렸다고요? 마귀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생활에는 반드시 마귀가 등장해서 일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사업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가 병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마귀가 아주 핵심적으로 중점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결혼 준비 못하게 하는. 바로 예수님 오는 그 순간에 요한계시록 20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마귀가 결박돼서 무적행에 들어가잖아요. 마귀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을 지연시키려면 결혼 준비만 안 하면 주님은 오실 리가 없잖아요. 결혼 준비가 돼야 오실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걸 속이는 일을 담당하는 게, 오늘 보니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결혼 준비하는 것을 속이는 방법이 뭘까요? 더 멋있는 남자, 그죠? 결혼하는 약혼자가 있어요. 요 여자를 혼란시키는 방법. 이 남자는 돈도 있고 힘도 좋고 뭐죠? 멋지게 생기고 그런 남자가 등장했다고 해보세요. 이 약혼한 것에 대해서 좀 약간 흔들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단어는 뭐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이 파혼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세상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아요.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하는 것보다는요, 이 세상에서 자리 잡고 사는 걸 더 중히 여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 걸 성경에서는 파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파혼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파혼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혼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포스타시온이라는 단어가 이혼이라는 단어가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건 둘 다 합의해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성을 썼어요, 단어가.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파혼이라는 아포스타시아는요, 여성 명사예요. 여자가 딴 데 눈길을 팔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딴 데 눈길 안 팔립니다. 우리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아담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할 바로 교회는 자꾸만 다른 데로 눈길을 파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아포스타시아,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적그리스도. 근데 사실 적그리스도는요,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바다라는 세상을 장악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우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관련을 맺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련을 맺냐면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러니까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거기에 붙어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 태워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칭찬하고 도와주고 하니까 같이 붙어서 이제 그런 교회 얼마나 좋으면 그 짐승을 타고 다녀. 그런 일이 이제 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물론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그러나 세상 칭찬받고 사는 분은 좀 수상한 거죠. 그죠? 주님한테 칭찬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세상 칭찬받는다면요.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세상 칭찬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교회에 중심 자리에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자라. 곧 신 또는 숭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신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의 성전,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좌정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내가 있는 곳은 사탄의 위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바로 사탄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 같죠? 물론 활동합니다. 근데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교회. 또 교회 중에서도 목사님. 거기 그들만 자기들이 편에 들면은 모든 거 손쉬워지잖아요. 조폭들이 이렇게 서로 싸울 때도 그런다잖아요. 그냥 서로 떼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하면 탁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좀 중심적인 사람을 집중적으로 쓰러뜨리면 다른 거는 저절로 쓰러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고 쓰러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마귀의 전략이 독특해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험은 별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바로 표적을 삼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은 더 그것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그가 피하자.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대적하라 그러죠. 그죠? 마귀는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적하는 단어를 우리는 좀 오해합니다. 대적하는 건 싸운다고 생각하죠. 상대에서 싸우는 걸 대적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이 대적은요.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안티 히스템이라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바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는 거. 그걸 성경에서 그거를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바로 그 마귀의 다음에 있을 일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겠다고 하니까 이 마귀의 일들이 벌어지면 야 주님이 오실 일이 점점 가까웠다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에는 인간의 믿음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벨의 믿음부터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요?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바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기쁨이란 단어, 바로 카이로란 단어는요. 그는 여성을 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그의 부인, 기쁜 부인이 있다는 것을 바로 교회가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비결은 십자가만 지면은 그 피하시려고 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걸 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그 기쁨을 만나니까, 기뻐하는 그 신분을 만나니까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시는 것, 그것 때문에 그걸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귀를 대적하는 건요, 마귀만 보면 대적을 못해요. 그죠? 마귀 하는 일 다음에 있는 것들을 그 결론을 우리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넉넉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넉넉히, 심지어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다 여기면 마귀는 손들고 나갈 거잖아요. 그죠? 마귀의 권세는 결국은 죽이는 권세인데 부활의 권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마귀는
더 이상 공격을 못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잠잘 때도 있잖아요. 피곤하면 당연히 자야 되니까. 근데 마귀는 잠도 안 잔대요. 계속 공격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또 그것을 우리가 못하면 일으켜 주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죽었어도 부활시켜 주실 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타락할까? 왜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수가 적어질까? 그리고 세상과 짝하게 할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당황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되 그런 거예요. 그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물론 혼의 구원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결혼잔치 앞에까지 쓰는 거기까지 하는데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기름과 그다음에 진리, 우리말 성경에는 진리를 믿는다고 되는 그 진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신분은 약혼녀입니다. 약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우리가 파혼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분을 떠나서 파혼하는 일.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벌어지는 곳에 우리가 소속되지 않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그러니까 결혼 준비는 결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10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거기 신부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그 5처녀가 기름 들고 가면 거기 안에서 반죽이 돼서 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러서 그의 아내가 준비가 됐는데 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근데 세마포 옷은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한 몸을 이룬 상태가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안에 들어가서 결혼식 때는 바로 한 신부로 나타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원문에 보면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엔 다 예수님이 양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다 염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양을 골라내서 영생이라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겠다는 거고, 염소들은 영벌에 천년 동안은 벌 받는 곳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믿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쓸 때는 염소의 신분으로 바뀐 사람도 있고, 양의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없어진 사람이 있고, 이게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분, 약혼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런 보장은 뭘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어디서 준비하느냐? 그럼 성령이 계신 곳에 가면 돼요. 그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바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바로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그 기름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통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거기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바로 기름을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안 했지만 성경에서는 파혼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혼하는 일에서 그 일에 가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